근데 오늘 이 말씀에 율법의 절정은 나의 이웃이 누구냐, 나의 원수가 누구냐 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정신은 바로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이웃과 적에 대한 개념이 분명했어요. 그들의 이웃은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입니다. 또 유대인이 아니라도 할례를 받고 개종한 사람들은 소위 유대교인들이 이웃이고, 나머지 이방인들, 이교도들은 다 원수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잘못된 개념이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종교적인 의를 갖고 있었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 주님께서는요, 본래 율법의 말씀이 있는데 그 율법이 왜곡되어져 가지고 랍비들에서, 서기관들에서 백성들에게 잘못 전해지고 가르쳐지고 해석된 것을 오늘 주님은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역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래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그런데 수백 년 수천이 지나오다 보니까 말이 왜곡된 거예요. 모세 5경을 줄 때 이 레위기 19장 18절을 보게 되면요, 전혀 다른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 스크린에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직접적인 말씀 들어보니까, 전에 오다 보니까 왜곡되어지고 빠지고 가감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하고 오늘 우리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의 선생들은, 랍비들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칩니다. 전혀 정반대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도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라고 해석하고 가르친 겁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는 우리 목회자나 우리 리더들은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저도 모태신화 쭉 자라면서 잘못 배운 것도 있고 잘못 가르치는 게 꽤 많다는 것을, 신학교 가서 다시 신학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주석을 하고 또 목회를 한 20, 30년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냥 대강 듣던 말씀을 그런가 아닌가 상고하고 여기저기 주석을 찾아보고 정말로 이 말씀이 뜻이 오리지널이 뭔가 원서를 찾아보고 이러다 보니까 저 어릴 때 고향교회에서 들었던 말씀 중에 상당히 잘못된 말씀들, 오해된 말씀들, 잘못 해석된 말씀들, 인간의 이야기가 많이 가감된 것을 발견하게 되고 굉장히 그 말씀을 전하기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렇지만 전할 때도 등에 땀이 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책임을 져야 돼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서. 물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이 내려온 전통 가운데 모세 때 있던 말이 천년 수백 년이 지나면서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을 했는데 지나오면서 전혀 다르게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잘 읽고들, 그래서 말씀의 선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혼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식으로 읽고 자기 식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단사에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듣고 그 말씀을 잘 묵상해내고 적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유대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이들이 모세율법을 이렇게 변형해서 해석하고 가르쳤을까?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의 수준에서는 이 말씀대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를 안 갚고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 민족에 아수르도 쳐들어오고 이집트도 오고 바벨론도 들어오고 자기들을 괴롭히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축복기도 할 수 있겠느냐. 자기들 마음은 도저히 허락이 되니까 아직 시기상조다. 원수를 사랑하는 시기상조다 뿐만 아니고 우리 형편에서는 도저히 이렇게 지킬 수 없으니까 말씀의 현실화, 말씀을 현실에 맞게끔 끌어내려버린 거죠. 예를 들어서 11조 법이 온다면은 구약에도 있지만 신약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10조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못 쓰면 아무래도 신약에는 11조라는 말이 없던, 아니면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꾸 11조 하기 어렵고 하니까 자꾸 끌어내려서 온전한 11조가 아니라 그냥 어중중한 11조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들이 점점 말씀을 현실화하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이 내 좋은 것을 우선적으로 다 주어야 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 주고 나면은 나는 찌꺼기만 먹게 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게 현실적으로. 그래서 내 몸처럼은 빼버리고 그냥 내 능력의 범위 안에서 잘해주라는 뜻으로 그냥 두리뭉실 사랑하라고 절충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또 이렇게 한 원수 개념이 온 것은 그들이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우리 8장 찬송처럼 거룩 거룩 거룩, 하나님이 우리 거룩을 강조했거든요. 레위기 전체가 거룩법입니다. 정결예법이에요. 그 거룩에 대한 종교적 의에 깊이 빠지다 보니까 부정한 것은 만지지 말라고. 그래서 문둥병자나 유철병자나 장애인들은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자기도 부정해진다고. 이것을 확대해서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멀리하고 차별하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의 종교적인 의를 지키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 같은 동포예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였는데 전쟁이 나면 그 격전지예요. 격전지다 보니까 많은 외국 군대가 들어와서 남편들은 전쟁에 죽고 홀로 된 여인들을 많이 넉탈하고 강탈하고, 그래서 혼혈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과 관계에서 자녀를 출생이 부정하다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전체를 도매값으로 부정한 족속들로, 사람들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접촉하면 부정이라고 관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성 중심을 통과하시면서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만나주시고 자유의 복음을 주신 놀라운 사건을 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웃에 대한 설명할 때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에 이웃에 대한 개념이 이 랍비 유대인도 그런 거예요. 내가 영생을 얻기로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가진 것으로 베풀고 나누고 주어라. 어떻게 하면은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세 가지 예를 듭니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인데 강도 만난 자, 예루살렘 여리고로 가다가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봤을 때 똑같은 거예요. 제사장, 레위인들은 유대교, 자기들은 선민입니다. 거룩합니다. 종교적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 강도 만나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 만지면 곧 죽을 줄 모르니까 부정해진다고 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원수시하고 터부시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는 자기들을 무시하고 자기들을 원수시하는 강도 만난 유대인을 사마리아는 가까이 가서 불쌍히고 싸매주고 그가 응급처치해서 여관을 옮겨서 모든 비용을 해주었습니다. 그 예수 하십니다. 이 셋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랬더니 그 유대인 답변이 그럽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왜 그러냐면은 사마리아 말하기 싫은 거예요. 사마리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마리아인이다 이랬는데 사마리아는 부정하니까 그 말도 안 꺼내 그냥 자비를 베푼 자리이다 이렇게 돌려서 이해할 정도로 사마리아인을 아주 경멸한 거예요. 왜? 부정하네. 그 사마리아 말하는 것 자체도 부정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원수시한 거예요. 세리들과는 상종도 안 했습니다. 세리도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게 다 자기만 의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어서 나만 의롭다 생각하는 자체가 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죄인인 줄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계속 말씀하지만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의인도 사랑하세요. 믿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도 사랑하면 교회 바깥에 불신자도 사랑하세요. 남한 사람도 사랑하지만은 북한에 있는 북녘 땅의 동포도 사랑하세요. 이런 넓은 사회 동포주의가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있어야 됩니다. 내민족주의, 내셔널리즘, 이것은 큰일 나는 거예요. 민족주의는 영국의 브렉시트를 낳은 거예요.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이 졸지에 이제는 스스로 섹터화되고 고립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만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네가 살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한번 겸손히 따라합시다. 당신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합니다. 말 됩니까? 내가 아무리 행복해도 내 앞에 있는 아내가 불행하면 행복한 게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좀 불행해도 상대방이 행복하면 그 행복을 보면서 나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유대인들이 왜곡시켜 놓은 율법의 의도를 완전하게 회복해서 우리들 하여금 그것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그렇게 들어서나 나는 새 계명을 주고 새 말씀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4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수는 누구예요? 바로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흔히 우리들에게도 원수가 누구예요? 여러분, 저 원수, 어떤 사람이 원수예요? 남편은 좀 접어두고, 저희 어머님도 그랬어요. 아버님이 너무,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 아버님 알코올 중독이죠, 옛날에. 그러니까 너무 신하게 비판하니까 아이고 제 원수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 원수 사랑하니까 우리 어머님이 원수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구원시켰다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원수라고 한다는 것은 내게 손해를 준 사람들이죠. 내게 피해를 준 사람들이에요. 나를 어렵게 한 사람들이 원수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보셨습니다만 나의 오른편뺨을 때려서 신체적인 손상을 주거나 인격적 모독을 한 사람, 혹은 나의 속옷을 빼앗기 위해서 재판을 건 사람, 고소고발한 사람, 혹은 나에게 죽도록 일을 시켜놓고 임금을 주지 않는 그런 사장이 원수 아닙니까? 싫지요? 그렇잖아요. 이쁘지 않죠? 밉죠? 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솔직해야 됩니다. 저도 그래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풀어낼 수 있지, 1차적 감정은 누가 저를 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목회자는 성직자 아닙니까? 명예를 묻고 사는 거예요. 그 명예를 요만큼 손상하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영적 권위와 질서를 세운 데서는 영적 권위자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한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도록 교회 법이 정해져 있고 이 성경이 그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 김인선 양이 아주 우리 귀한 간증했잖아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고라자손 얘기하잖아요. 알아들었습니까? 너무 빨리 시간이 촉박해서 빠르게 얘기해서 못 해보지만 그 영적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렸던 사람들의 최후를 성경은 왜 기록할까요? 모세 너나 나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아론 니나 나나 같던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니 아론 니만 제사장 하냐? 왜 우리는 못하냐?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고 내가 택한 거예요. 그래서 쌍난 지팡이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이 막대기가 나서 아론에게만 살갗이 탁 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걸 기록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나 나나 매일 밤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권위와 질서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분명히 피해자입니다. 남에게 뺨을 맞고 재물적으로 재산적으로 손해를 받고 명예훼손을 입었습니다. 상대방은 나에게 많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고도 그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막 거짓말합니다. 덮어 씌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랑하며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제일 내가 좀 나쁜 사람이라 그럴까요? 누구냐 하면은 자기는 그렇게 못하면서 남보고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좋은 말로 달랬어야지, 이런 사람이요. 자기는 더 막 10원짜리 쓰면서 내가 알거든. 그 사람 욕 잘 듣는데 근데 자기는 아무렇지 않게 어려운 척하고 아이고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이래야지.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럽니다만 저는 그래요. 나라도 가만히 안 두겠다. 나 솔직히 얘기합니다. 예. 만약에 나를 욕하면 내 앞에 그럼 나는 박살 내버린다. 나 그랬어요. 그리고 1차적 감정이 인간이니까. 목사라도 그 감정을 지하지 못하면 영으로 혼을 못 누르면 그래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목사님이 근처로 교인을 쏘아 죽이고 장로 쏘아 죽인 사건이 가끔 일어납니다. 네. 그게 자기가 영으로 혼을 못 다스리는 거죠. 똑같은 인간이니까. 목사님도 인간이니까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얼마만큼 잘 다스리냐 달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안 그렇지 할 거 없어요. 화나면 그런 거예요. 그걸 못 다스리면 그래 되겠죠? 오늘 그런 상황이 왔는데 어떻게 그를 축복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돌봐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답은 하나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있습니까? 육신의 아버지 말고 하늘 아버지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학교에 갔는데 애들이 싸웠어요. 아버지가 부모가 있는 아이가 있고 부모 없는 아이가 있어. 누구를 도와줘야 됩니까? 이쪽이 대답 안 해요. 그러죠? 예. 부모가 있으면은 그 아이들을 모든 걸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부모 없는 자식, 고아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아. 그 뒤에 백을 보고 배경을 보고 있는 자는 더 도와주고 없는 자는 안 도와주고 이게 하나님 보시는 공의에 어긋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우리에게 고통을 준 이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아버지께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믿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이쪽은 동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참 신기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믿은 하나님도 아버지고 제가 믿는 하나님도 아버지. 우리 세상 혈통과 족보와 우리의 친족 상속법에 의하면은 우리 어머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저는 뭐라 불러야 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네.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뭐라 불러야 돼요? 점주 할아버지를 불러야 돼요. 다음 가면 고조 할아버지. 그런데 오늘 수천년 동안 우리 하나님을 우리 할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도 하나님 아버지, 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애도 하나님 아버지요. 왜 그런가?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혈통으로 육조로 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제도 우리가 내적 치유를 했습니다만 중요한 게입니다. 우리는 성인한 것처럼 혈통으로 육종으로 된 것이 아니고 김씨씨 박씨가 아니고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본어게인 다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존수가 없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 사이는 다 무촌 관계, 뭐 일촌이라고 하지만 무촌 관계. 하나님 우리 사이는 간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고 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기가 하지 않은 것은 하라고 말씀 안 해요. 꼭 실천하시고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너희에게 본을 보이려고 세족식도 하시고 십자가도 지시고 죽으시고 살과 피를 나눠주시고 또 부활하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게 원수를 사랑하셨죠. 십자가의 가상처럼 돼 저들이 저들을 지랄지 못하오니 용서하여 주라. 자기를 찔러 죽인 사람을 용서하신 예수님. 그분은 자기가 못한 소리 하라 하지 않아요. 우리는 부모들이 자기도 못하면서 애들을 막 잡아요. 자기도 공부 못해놓고 애들 왜 공부 못하냐고 막 그래. 특별히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런다 그래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안 그런데요. 왜? 공부 잘해봤자 별 수 없다는 알아요. 예. 그래서 뭐 공부 잘해봤자 뭐 선생님 훌륭한 겁니다만은 옛날에 그랬어요. 잘해봤자 선생님 한다 이랬어요. 예. 별로 큰 출세 못한다 그랬어요. 요새는 선생님이 제일 좋은 직업이요. 예. 공무원이 제일 좋대요. 이번에 보니까 사법시험에 학교 연수원 졸업하고 변호사 하던 사람이 구급 시험 쳤다고 신문에 크게 났어요. 예. 변호사보다 구급 공무원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본인이 반드시 하시고 보여주시고 너희도 이렇게 해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세요. 동의하십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교육을 해야 그 아이들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있지만은 45절 상반절에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되리니 그랬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인정받는다. 그리고 아들, 딸이라면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하고, 우리가 내적 치유는 인너 힐링, 우리 속 사람을 치유할 뿐만 아니고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내적 치유예요.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 끝나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오늘 말처럼 정말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죄를 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죄를 다스릴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여준 거예요.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무를 얻게 하시고, 그 상함을 입음으로 우리가 치유되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죄를 억제하고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악한 영을 쫓아가지 않고 성령의 사람이 될 능력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세와 능력, 에숙시아, 이 바로 능력이에요.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 주신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죄를 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복을 우리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어떻게 했든지 나와 접촉하게 되고 나와 알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도 접촉해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이웃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는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4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인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예, 아멘. 참으로 놀라운 지적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은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라요. 왜? 모르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보복하지 않으시고 공평하게 햇볕을 주시고 비를 내리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나중에라도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올 때 주저하지 말고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축복의 문을 열어놓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나와 통하지 않거나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과는 완전히 교제를 단절하려고 마음을 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속이 좁아 터졌다고. 한번 틀어지면 딱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제가 60년 가까이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닙니다. 섭섭 마귀가 들어가지고 그 마귀 정도로 타는 거예요. 만나도 인사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인사해라 해도 절대 안 하고 남남처럼 원수, 거기 원수 좀 따로 있나요? 원수의 원수. 오늘 예수님 원수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 이쪽 말하네요. 원수니까 더 사랑해야 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스스로 벽을 쌓아서 교제를 단절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 그런 말씀하는 게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되라는 뜻입니다. 원수 사랑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나만 아니고, 여러분 다른 사람 가더라도 내 복이 뺏기는 거 아니에요.
내 거는 내 것이고 너 거는 너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요,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각자에게 100%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워할 거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리니 그랬잖아요. 진짜로 그들에게 축복의 복음이 들어가도록, 죄를 다스리는 능력을 갖도록, 하늘의 권세를 갖도록 우리가 축복의 통로 되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요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닮았죠? 예, 안 닮아도 다 닮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닮고 하나님 닮았어. 어딘가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하나님 아들과 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 우리 예수는 믿는데 예수님이 냄새도 안 나고 모습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없고, 옛날에 믿지 않던 그 모습 그대로 있어가지고 아주 말이요, 사람들이 깐족되고 쪼잔하고 속은 좁아 터져가지고 휴일 와서도 인사도 못하고 오늘 기 나옵니다. 오늘 2부 때 제가 했더니, 근데 그것이 꼭 효과는 일주일밖에 안 가서 큰일인데, 이쪽 하늘광장 나가라 했더니 그 주만 좀 하더라고. 그 다음도 안 해요. 오늘 내가 2부 때 그랬거든요. 우리 인사 잘하자.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늘 또 다 인사를 잘하고 가셨어요. 또 다음 주 잊어버린다고. 여러분, 저 연문으로 살쾡이처럼 나가지 마시고 받은 은혜 생각하고 좀 묵상하고 옆에 있는 분들 좀 인사도 하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오늘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좀 당당하고 멋있게 아름답게 정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혼동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믿습니까? 이 혼동이 내가 얼마나 복받은 자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그걸 모르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그걸 알기 때문에 입만 열면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기는 박 목사도 나 같은 죄인 살 주님 그 은혜 크고 놀라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너무 큰 은혜. 자기 정체성을 알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의 모습이 나와요. 누가 잘못해도 원수 같아도 내게 피해를 줘도 그걸 용서할 마음이 생겨난다니까요. 나를 피해를 주고 나를 욕하고 나를 미기를 해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스스로 자인하게 되고 남들도 그렇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요, 우리는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가슴으로는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하다 느끼고 결국 이 험한 세상을 나 혼자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귀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내적 치유할 때도 그러잖아요. 우리 송절자는 그러잖아요.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누리시라 그러잖아요.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그 하나님 아들과 딸의 그 행복감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써야 내 돈이요, 하나님의 은혜도 내가 써야 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내가 정말 누리고 그것을 마음껏 즐겨야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문 앞에 와있어 계속 두드립니다.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데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머리에서 그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가슴에 넘쳐야 합니다. 눈물로 나타나야 하고 견딜 수 없는 기쁨으로 나타나야 해요. 그러면 감출 수가 없어요. 사람을 만나면 막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예요. 억지로 아니라, 아니 억지로도 그렇게 해야 돼요. 결국 우리는 매 순간 성령님에 의지하지 않으면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전히 마음문을 닫고 혼자 침체되어 몇 날 며칠고 보내고 마는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단마귀에 눌려가지고 막 습성마귀, 막 불평, 원망마귀. 오늘 우리 김인선 양이 아주 귀한 건, 그 비전 트립 갔다 오면 저렇게 깨는 거예요. 못 보는 게 비전 트립입니다. 광야를 체험해보니까 광야가 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게 광야야. 우리 지금 광야길을 가는데 말씀은 안 듣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사니까 아무 소리, 그러니까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혼자 방콕하고는 이럴 수가 있나. 나를 무시하고 나를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만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자를 깨뜨리라. 자를 깨뜨리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 나를 부인해요. 과거 나는 부인돼야 돼요. 자를 깨뜨려야 돼요. 옛사람 죽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정체성, 본어게인 거듭나는 거예요. 그때에 나는 과거에 우울하고 찌질한 것이 아니고, 누가 뭐래도 전혀 열등감이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것 때문에 상처 안 입어요. 건강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 아들인데. 네 암만 그래봐라. 천만인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누구 말이에요? 바울 사도. 하나님 만났거든. 아라비아 광야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 누군지 알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나도 그 하나님을 보기 너무너무 좋으니까 일생을 바쳐서 복음이여 생명을 바치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감옥에 가도 기뻐요. 매를 맞아도 기뻐요. 감옥 깊은곳에도 찬양이 터져나와요. 동수기도 나왔습니다. 옥문이 열린 기적을 경험합니다. 죽어도 좋고 살아 좋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유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교회나 그 천자가 되지 않고 그 친구들 되지 않고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럼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그래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매 순간이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깨달아지고 그것을 누릴 때에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 형통할 줄 믿습니다. 여전히 마음문을 닫고 혼자 침체되어 몇 날 며칠로 보내는 어리석은 자 되시기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두 가지 예를 드십니다. 46절, 47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기서 너희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만일 누가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덕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과만 친하게 지낸다면 그런 사랑은 사실 세리들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 세리는요,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지독하고 이기적인 사람들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은 사랑하고 친하게 지낸대요. 교제한대요.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끼리끼리 모이고 잘 통한 사람끼리만 어울리고 내게 잘해주고 이득될 사람들, 거래관계 속에서 교회에 우리가 파당을 짓는 것은 패거리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한 아버지 성경, 우리는 패거리 하면 안 돼요.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도 보니까 분파가 있어요. 끼리끼리 있어요. 예, 조시종친회, 지종친회, 이시종친회, 박시종친회, 종친회란 이런 비슷하게 만들어가 끼리끼리 있어. 지금 이제 고1에서는 제가 좀 자유롭게 말씀합니다만, 우리 고 지정이자님이 지시 아닙니까? 그분이 실세라 생각하고 지시 종친회를 만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요, 장로님 좀 뵙시다 고 제가 만나서 장로님 이런 얘기 듣는데 사실입니까? 저는 그냥 듣잖아요. 반드시 사실 확인합니다. 물어보니까 이거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반부로 이렇게 가봤더니요, 이것이 누구 지시 몇 명 모아놨는데요, 이 지시리 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장로님 탈퇴하세요. 장로님이 설립자라고 그 뺑 믿고 줄 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성령의 생각도 아니고 교회적으로도 유익하지 않고 덕이 안 됩니다. 장로님 이용당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탈퇴시켰어. 그리고 중무자를 불렀어. 내가 매개서 우리 당회가 불렀어요. 이거 아주 우리 기버지 장로님도 계십니다만 김 장로님하고 우리 고민해도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자장들끼리 친하면 괜찮아요. 공식적인 모임이니까.
셀 식구들이 친한 거 좋아요. 막 펜션도 찾아가고 놀러가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셀입니다. 예, 우리 남성교, 여성교 자기 성교끼리 열심히 모여서 밥도 먹고 친한 거 괜찮아요. 교회의 공식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넘어서가지고 자기 친한 사람끼리, 경상도끼리, 전라도끼리, 그러면 안 돼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런 것을 절대로 그것이 바로 패거리 사랑. 그런 사랑 아니에요. 자기 친한 사람끼리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주님 말씀은 전혀 사랑과 관련 없는,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저끼리만, 나머지 이방인은 다 원수라고 부르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멀리하시고 온 교인들이 함께 더불어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했느냐 하는 것으로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아직도 범위가 자기 집입니다. 자기 아들, 자기 딸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주님 말씀은 사랑은 넘으라는 거예요. 가정을 넘어서서 우리 가정, 우리 자식 중요하면 남의 자식까지도 품어내고, 우리 교회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품어내는 그런 넓은 사랑.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서 48절에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온전한 사랑해야 돼요. 부분적인 사랑, 지엽적인 사랑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식들을 참 사랑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사업을 주관하는 걸 믿었고 입으로 말하는데, 막상 내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여름 성경학교 순회도 참석하시고 공부시켜라, 공부하러 가라고. 이거는 가짜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정신분리를 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장로고 집사 권사인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짜 하나님께서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복의 근원이라면은 나를 예수 잘 믿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텐데 나보고 교회 오지 말래, 공부해라 그래. 학원 캠프는 보내면서 교회 캠프 안 보내. 그 아이들이 뭘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가짜야, 하나님 없는가 봐. 하나님 진짜 계시다면은 학원 캠프 못 가고 교회 가라 해야 정상 아닙니까? 이쪽 좀 대답해봐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잘합니다만은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요, 이 강남 사람들은 관락군에 있으니까 그거 어려워요. 정말 교회 중직자도 자기들 안 내나 청년도 안 보내주고 청소년부도 안 보내주고 공부인도 공부. 목사님, 우리 애가 지금 어떤 애인지 아세요? 어떤 애인데요? 고3이요, 고3. 고추장으로 쌈을 싸먹어버리는. 네, 그랬어요. 그거 고3이 고추장으로 쌈 싸먹는 거잖아요. 네, 그랬어. 아니, 그런 생각 가지고 교회 중직자라고 목에 힘만 주고 다니니까 내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지금 담임 목사니까 저 굉장히 절제하죠. 부목사 때는 배는 게 없었죠. 뭐. 아니, 나야 뭐 부목사인데 뭐 제가 책임질 일 없잖아요. 제가 막 많이 그랬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데 우리 가족을 못 벗어나는 거야. 오늘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좁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툴툴 털고 끝나는데 이게 좀 세대 같아가지고 콩 해가지고 관에 들어가게 갖고 오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내측치 오라는 거예요. 와서 좀 벗어. 현재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의 문제, 너와 나의 문제 아니고 이미 병든 내가 그런 거예요. 내가 병들어서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 잘 삐지고 섭섭하고요, 우울하고. 이게 뭐냐면 내가 태중에서부터, 아니 그 이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DNA 자체가 병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에서부터 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죄냐? 삐지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노, 이런 외로움, 고독, 자기 연민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성악설입니다. 성선설 아니에요. 남에서부터 우리는 악한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 만나 거듭날 때만이 우리가 새 삶을 사는 거예요. New life, new being, new thinking이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번에 인사하는 것으로 말씀해요.
4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는 친한 사람들끼리만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인사해야 됩니다. 잘 모르는 사람에게 인사해야 돼요.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여기서 인사한다는 것은 적대감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인사는 사람 인자 일사자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할 노릇이 인사예요. 그리고 만나면은 못 본 척하지 말고 몰라도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인사로. 저도 우리 교인 다 몰라요. 특히 애들 다 몰라요. 난 애들 만나도 어제 내 집한테 애들이 왔다 갔다 하거나 안녕, 안녕, 안녕. 누구인지 몰라 나도. 그러다가 궁금하면 야, 너 아빠 누구냐? 아니 누구야? 아, 그렇구나. 이렇게 제가. 타가실에 가보니까 애들이 많아요. 보니까 너무 이뻐요. 그래서 보니까 저게 누구인가 이렇게 보고 예, 그래 이름이 아이고 이게 여기 누구나 이렇게. 애들 봐도요. 제가 인사를 자꾸 하니까 우리 애들이요. 전 인사 잘해요. 왜? 내가 인사를 먼저 하니까. 여러분 인사는 먼저 하는 거요. 먼저 하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요. 아이고 참 여러분들. 너무 그래요. 목사님 인사 안 했으니까 나도 안 했죠. 이러면 안 돼요. 장로님이 인사 먼저 하면 안 돼요. 군사님 먼저 하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 먼저 본 사람이 하되 가능하면은 젊은 사람이 어르신들에게 먼저 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집사님이 장로님 군사님 먼저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직분자라고 인사 하나하나 담아서 지키고 보지 말고 아니 먼저 보면 내가 먼저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먼저 손 내밀어 악수하면 되지. 뭘 그래. 그러고 내한테 요새는 그런 분이 안 계십니다만 수년 전에는 한 10년 전에 와서 저한테 매일 주일마다 와서 한테 그래요. 목사님 집사들이요 나보고 인사를 안 해요. 좀 목사님 인사 좀 하라 그러세요. 강단에서 광고 좀 하래. 우리 교회 수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먼저 하세요. 아니 내가 장로인데 어떻게 내가 먼저 합니까? 집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러면 장로님 저하고 만날 때 누가 먼저 해요? 목사님 먼저 하죠. 그럼 장로님 더 높은 거네요. 그 장로님 더 높다 생각하니까 내 인사 받고 있는 거지. 그럼 목사, 장로, 집사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 교회에 오래 믿었을수록 더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저께 CTS를 찍으면서 말씀을 묵상한 중에 그것이 탁 떠오르는 거야.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주어진 본문 제목을 가지고 하라 그래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기도했어요. 했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 말씀에 딱 한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포도나무 하나 탁 있는데 보니까 원줄기 뿌리가 되시고 원줄기신 예수님이 보이고 그게 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여러분 첫 번째 가지가 제일 밑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제일 밑에 있고 그 두 번째 가지는 어떻게 돼요? 그 위에. 그러니까 먼저 된 가지는 밑에 있고 새로 된 가지가 제일 꼭대기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면 저는 유레카였어요.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세 계명을 주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친구를 사랑한 자가 나의 친구가 된다 그랬거든요. 교회 오래된 우리 장로님생 군사님들이 맨 밑에 가지예요. 굵은 가지예요. 절대로 위로 못 올라가요. 올라가면 그건 가짜예요. 불에 태워야 돼. 그걸 잘라가지고 지가 올라가야 돼. 인위적으로 올라가야 되거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오래되시고 중직자들은 맨 밑에 굵은 가지가 제일 밑에 절대로 올라가지 못해 항상 제일 밑에 있는 거예요.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좋은 기둥 같은 가지가 된 줄 믿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먼저 인사합시오. 우리 교회 오래되신 분들이 새로 오신 분들 만나면 같이 인사해요. 왜? 그분들 모르면 못하잖아요. 우리 무조건 교회 오면 다 우리 교회하고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그 이름 표뭐 달아놨잖아요. 장로들 뭐 포함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름을 모르니까 장로인 줄 알아라고 인사하면 신춘호 장로님구나? 교인은 알아라고 붙여준 거요. 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인사한 일을 잘해야 돼. 모든 사람에게 친한 사람이 안 친한 사람에게도 다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하신 인사 잘해라.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상이 얼마나 무뚝뚝하고 고약한지 아세요? 웃어야 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 한 3사람이 17년 동안 웃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설교하면 딱 보면 안 웃어. 오늘 2부 때 2명이 있거든요. 3부에 1명 있습니다.
저 기도 제목이야. 주님, 설교 중에 좀 웃게 해주세요. 다 웃어도 혼자 안 웃어. 절대 안 웃어요. 웃으면 큰일 나는가 봐. 의무적으로 웃어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 결론을 내리십니다. 48절 같이 한번 볼까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한 율법의 실천입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부족하지 않고 꽉 찬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인간인데 어떻게 꽉 찬 사랑을 할 수 있고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만물을 닫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만문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는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역사한다. 예배드리면서도 마음이 불편한 거 은혜 못 받아요. 절대 못 받습니다. 마음이 다친 사람은 아무리 천사의 말할지라도 은혜 못 받아요. 은혜 못 받으면 그것이 죽는 거예요. 웃지도 않고 고약한 인상 쓰고 설계바람 팔짱 딱 제가 건국 있을 때 제가 의료사에서 설교에 굉장히 방해가 돼요. 젊은 사람이 팔짱 딱 끼고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오늘 옆 설교해봐라. 처음부터 이래가 있어요. 아멘도 없고 웃지도 않고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제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우리의 감정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마음을 닫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내게 임하지 않으니까 결국 내가 죽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내키지 않아도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움직여 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머지 90%를 완성시키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기 싫어도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께서 나와 다른 사람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은혜의 문을 걸어 잠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다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말씀대로 한번 시작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인사해 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요 고약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인사해도 인사 뭐 손툭 치는 인간도 있고요. 여러분 절대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그 인간이 언젠가는 집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날이 옵니다. 안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께 반드시 위로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